우리 일어서셔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God loves you. God bless you. 왜 그러냐면 앉아주시고요. 제가 초등부에서 사역을 할 때 우리 아이들이 항상 이렇게 인사를 하고 설교를 듣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새 한 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에게는 사실 올 한 해가 매우 특별한 한 해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 오늘이고요. 그리고 한마음교회에서 1월 첫째 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서 오늘 2018년 마지막 예배를 또 이렇게 한마음교회에서 드릴 수 있어서 참 특별한 한 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해 동안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깨달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한국에서 하나님이나 미국에서 하나님이 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국에 계신 하나님이 미국에 계시다는 것을 제가 체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놀랐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언제나 동일하다는 거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한데요. 또 두 번째는요,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르냐? 산타가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산타 할아버지인데 미국에 갔더니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산타클로스더라고요. 달라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산타 할아버지, 성탄절에 산타 할아버지 그러면요, 산타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셔서 머리맡에 걸어둔 양말에다가 선물을 두시고 가는 분이 산타 할아버지였습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받는 게 좋은 일이긴 하지만 먼저는 제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네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어린 시절 산타 할아버지는 심판자였습니다. 착한 아이라고 하면서 조그만 선물을 주고 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미국에 왔는데 산타클로스는 이 완전 다른 분이에요. 네. 아이들이 성탄절을 너무너무 기다리더라고요. 산타클로스는요, 양말에다 선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트리 밑에다가 조그만 선물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엄청 큰 선물, 많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더라고요. 달라요. 네, 산타 할아버지와 산타클로스는 다르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주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요, 이 크리스마스를 너무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크고 많은, 평소에는 받지 못하는 그런 선물을 받기 때문에 아이들이 성탄절을 매우 기다리는 거를 제가 알았죠. 초등부 사역을 하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아주 기다리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는 성탄절 양말이 선물을 담는 거였는데 지금 여기서는 성탄절 양말에 아무도 선물을 담지 않습니다. 축복받은 땅이죠. 엄청 큰 트리 밑에 선물을 깔아놓는 그런 곳이 미국 땅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 그 시몬이 성탄절 그 날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그의 성탄절에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2000년 전에 그의 성탄절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탄절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더 기뻐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더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니 너희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제가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심판에 두려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지 않거나, 아니면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지금도 난 행복해 라며 현세에 만족하며 그날을 기대하지도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죽어도 여한이 없는 기쁨이고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기쁨이라는 것을 시몬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태어난 후 8일 만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할례의식을 거행하고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있을 때 시몬이 예수를 향해 왔습니다. 성령이 시몬 위에 계셨고요,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성령님께서는 시몬의 위에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네, 성령님은 성도들의 머리 위에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지금 당신의 머리 위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 머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시몬은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가 자신의 생애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성전으로 자신을 인도할 때 그 인도함에 순종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지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표현으로 크레마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지시, 크레마티조, 이 표현은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시몬에게 지시하셨는데요, 이것은 또 다른 계시입니다. 계시랑 비슷한데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드러낸 것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계시라는 의미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시도 지시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건데요, 지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응답한 계시를 지시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라 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내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것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시몬이 죽기 전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기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올라왔던 것이죠. 성령님은 시몬을 성전으로 인도하시되 아기 예수가 오던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성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시몬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도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에 의해 시몬은 아기 예수가 올라오던 그 시간, 그때 성전에 인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아기 예수를 보고 놀랐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내게 보여주시는구나 놀랐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시므온이 자기도 모르게 그 아기를 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그 아기 예수를 보고 메시아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시므온이 기다리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그것을 유대교 종말론에선 받아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구원의 소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가복음 본문에서 보면 그를 주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헬라어 단어 그리스도는 히브리 단어로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이스라엘의 위로, 구원의 소망, 그리스도, 메시아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던 시므온은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에 올라갔고 그가 간절하게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지시하셨는데요, 오늘 시므온은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응답 이상으로 예수를 품에 안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요, 우리가 받은 그 응답 이상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시므온의 품 안에는 8일 된 아기 예수가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는 구원의 주입니다. 이 세상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스라엘만의 영광이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놓여있던 이방 나라들에도 예수님께서는 빛이 될 것이다 라고 시므온은 성전에서 선포합니다. 시므온과 당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당시의 이방 사람들, 그리고 후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어떻게 예수를 보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적인 생명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가서 거듭남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셔서 죄사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사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주시도록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고, 더불어 성령님께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대망, 엄청 간절하게 기다렸다는 표현이죠. 그래서요, 기록들에 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고 성경 외의 기록들에도 보면요, 예수님 전후로 해서 등장한 메시아가 수십 명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딱 머릿속에 들어있지만요, 당대의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올 것을 대망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가? 누군가가 메시아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수십 명의 메시아가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메시아,
많은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이런 문헌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종류의 메시아를 그들은 갈망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다윗 왕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언약을 맺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 왕과 같은 왕을, 메시아로서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왕이 있었어요. 그들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이방 왕이었고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게 그 뒤에는 더 큰 손이 있었어요. 더 큰 왕이 있었어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짜 갈망하는 왕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갈망하는 왕은 다윗 왕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제2의 다윗 왕을 메시아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메시아의 상은요, 제2의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좋아했는데 특별히 출애굽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구원의 모범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모세, 또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전달해 준 그 모세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말론에는 모세와 같은 메시아를 기다린 대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실 때 외치지 않았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왕이,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라 라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여 불렀습니다. 그들은 다윗 왕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하셨습니다. 마치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산에서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신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리를 먹이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는 다윗 왕 같기도 하고 모세 같기도 하고 그런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시므온은 지금 갓난아기를 안고 있습니다. 그 갓난아기가 그들이 자신이 기다려오던 메시아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시므온은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보며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스라엘의 위로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계시되어 있던 그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그가 구약에 계시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시므온이 메시아를 모세와 같은 아니면 다윗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시므온처럼 우리는 뒤를 이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기엔 아멘이 없으시네요. 그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데 기대하지는 않는 것일까? 이것이 의문입니다. 아이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 그 먼저는 분명히 나는 성탄절이 되면 엄청 많은 큰 선물들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요, 기대하지도 않겠죠. 어린아이들의 믿음,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 아닙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분명히 나는 크고 좋은 선물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은 있는데 왠지 엄청 기대하고 엄청 기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 어린 시절 마음처럼 오시면 막 대환란이 와서 막 힘들고 막 지치고 막 배교하고, 아니면 나도 심판대 앞에 서서 산타 할아버지한테 심판받는 것처럼 심판받는 그것이 두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여기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같이 어울리고 성도들이랑 교제하고 가족들과 행복하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니야? 예수님 참 나한테 많은 거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뭘 굳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십니까? 처음 오신 그분 충분합니다. 2000년 전 성탄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주실 유업입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긴 하지만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좋아요. 한국을 안 가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최근에 한국을 다녀오신 분들은 미국 하늘이 얼마나 좋은 하늘인 거를 아실 겁니다. 지금 한국 하늘은 아주 미세먼지나 기타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아서 서울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사역하면서 지방에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 힘듭니다. 새하늘 감사합니다. 미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땅도 좋잖아요, 여기. 키가 얼마나 커요, 나무들이. 저는 예전에는 저쪽 중부 미주리 살았는데 땅이 얼마나 좋으면 옥수수들이 쑥쑥 큽니다. 정말 좋은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좋으시죠? 미국이 싫은데 여기 살고 계시진 않죠? 네. 대부분이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 뭘 주시냐?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했던 지금 이 하늘과 새 땅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크고 놀라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었던 착한 아이들에게만 주는 영광 속에 들어가는 그런 선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주시는 그 선물은 크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기대감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과 인도하심을 기다리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지시를 받았어요. 지시가 뭐라고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려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좋았어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은 오실 메시아를 위해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응답을 받았죠. 예수를 보았습니다.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가 처음 받았던 그 응답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요, 그 메시아를 품에 안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기대함, 그 이상 놀라운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청년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청년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설교를 하다 보면 늘 남자와 여자 예화를 많이 듭니다. 우리 청년들이 기도를 해요. 요즘 한국에서 결혼하기 힘들다고 막 그러는데 항상 기도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짝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기도를 꼭 하도록 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짝을 주십시오. 남자면 여자친구를, 여자면 남자친구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 하나님, 저에게 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응답은 뭡니까? 그들이 기도하는, 가장 기대하는, 딱 봤을 때 알아보게 해주세요. 고민하면 안 되잖아요. 딱 봤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지시하신 그 사람이구나. 그렇게 되는 게 가장 큰 응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결혼하기 위해서 내게 짝을 주십시오, 배우자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더 놀라운 응답은 뭡니까?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냥 만납니까?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안아야죠.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다음 뭐예요? 있잖아요. 포옹도 하고 결혼도 하는 것까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게 남자친구 주세요, 여자친구 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건요, 저한테 여자친구를 달라고 했는데요, 그 여자친구를 줄 뿐만 아니라요, 놀랍게도 그 여자친구와 포옹을 할 수 있게 해단. 별로인가 봐요. 이거 안 하다 하시는군요. 너무 오래되셨나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도 다 이제 결혼하셨으니까 그 침대 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제가 얘기한 남자친구다, 여자친구다 믿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는 것, 이 시기는 너무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이제 새해입니다. 하나님, 2019년도에 어떤 삶을 제게 예비하셨습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2018년도에도 내게 크신 은혜 주셨는데 2019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제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의 길을 지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셨죠? 새해 준비하시면서 2019년에는 이런 어떤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실까? 어떤 것을 나를 위해 예비하셨고 우리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또 직장을 위해, 일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예비하셨는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맞이하는 한 해와 성령님의 지시를 받지 않고 내 생각대로 맞이한, 그리고 또 보낸 그 한 해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지시가 아니라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계획을 세우고 한 해를 보내고 나면 한 해를 잘 마감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구나. 내 경험대로 내가 계획한 그대로 딱 그만큼이야. 너무 잘 보냈어. 어떤 사람들은 조금 힘든 사람들, 아니면 그래도 그럭저럭 지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는 게 별거 있냐? 이 정도면 된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든 한 해를 보낸 사람들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후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새해를 새해 계획을 세우고 한 해를 보내고 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란 것. 대박. 대박. 와, 한 해 보내고 나서 대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의, 내가 계획한 것 이상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숫자로 물량으로 어떻게 그렇게 꼭 정량화할 수는 없을 수 있지만, 아까 우리 단기 선교를 다녀온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힘들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박이라는 거예요. 힘든 그 과정, 지금 일주일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찬물로 샤워를 했어요. 네. 그런데 감사하다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대박이라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요. 이게 기적이라고, 찬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아니라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애들처럼 크고 많은 선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마감할 즈음에 메리 크리스마스, 대박,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뉴 이어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이 정도 하는 게 아니라요, 해피 뉴 이어, 아니면 아까 했죠, 안아야 된다고요. 네, 안으면서 해피 뉴 이어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내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제 2019년도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가정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직장을, 일터를 만들어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응답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인사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인사지만 그 인사에 담겨있는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거예요. 해피 뉴 이어, 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이것이 쌓아가는 것이 결국은 마라나타, 예수님 다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내가 받을 그 유업, 새하늘, 새 땅 너무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주셨던 그 은혜들이 너무나 컸는데, 한국이라는 그 땅에서 미국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컸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가 얼마나 클지, 얼마나 놀라울지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 기쁨을 내가 맛보아 알고 싶습니다.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즌은 너무너무 소중한 기회입니다. 한 해를 맞이할 때 그 한 해들이 결국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도록 마음과 삶과 행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도 채 남지 않았네요. 송구영신 예배까지. 아직 성령님의 지시를 받지 못하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루 반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하루가 몇 년 같다고요? 네, 1000년 같다고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습니다. 이 하루 반 동안에 1500년의 시간 동안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할지 지시해 주소서. 나의 위에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지시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지시를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 해피 뉴 이어 새해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인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